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186번째 시간입니다. 왕들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자본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특정한 몇 사람만을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본주의 특성상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하나 생겨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잘 살게 되고 하청업체와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잘 살게 되고 또 대기업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상가들도 다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단점이라 하면 그냥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다는 거죠. 자본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은 일도 별로 안 하고 맨날 놀러 먹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 회사가 망하면 그 사람이 망한 거거든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만 회사가 망하면 그 사람은 아주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되고 리스크를 덜 짊어지면 어떻게 해요? 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근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누구나 뻔히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일한 만큼 받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지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의 원리가 신앙생활에 침투하면서부터 어떤 단점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 성도들이 대가가 없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면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복을 못 받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교회 봉사하면 복 받고 이런 좀 1차원적인 그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교묘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등 상금론 같은 것도 같은 원리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늘에서 금멸류관 받고, 봉사 안 하면 은멸류관 받고, 개털모자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전 이런 그걸 언급했죠.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죠. 다윗이 뭘 보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은 하늘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뭘 보고 그렸겠어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멸류관 타령을 하고 있어요. 차등 상금론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자꾸 요구하고, 목사님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하면 축복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행한 일의 대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삶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와 이 땅의 원리는 정반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겁니다.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했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며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게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은 위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죠. 뭐 지금 뭐 정치인들도 보면 얼마나 웃겨요. 맨날 뭐 정치할 때, 선거 운동할 때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섬겨 주든가요? 그냥 다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하늘의 원리를 연습하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에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연습은 대가가 없어요. 연습은 필요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무슨 시험을 겪으셨어요?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물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만 뽑았어요. 자, 우리는 보통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이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뭐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마귀가 무엇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아주리라.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사두개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한번 증명해 봐.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항상 그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란 제 아들이 말하는
저라는 사람이 진짜인 것이지, 어디 저 옆집에 있는 애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별로 신빙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걔가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이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다 뭐예요? 상상하죠. 그런데 그 상상한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다고요. 맞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신이랑 좀 친하대. 그래서 그래, 네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래, 내가 말하는 신은 선녀님이래. 내가 말하는 신은 동자래. 다 저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겨지시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신과 친하다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해요?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막 이러면서. 쉬운 예로 알려드린 것이고, 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들이 많다.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뭘로? 상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권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권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그냥 자기 상상일 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어. 나는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러 왔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라는 건 이렇게 보니까 막 마귀의 영이구나 그런 영 분별이 아니고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말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그래도 좀 이만큼 배우고 들었으면 분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들을 좀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고 뭐 저건 진짜야 가짜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이 정도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나 목사의 학위나 심지어 교단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을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시면 설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감동적이야, 뭐 그거는 진짜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을 그런 거 하는 거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한 40년씩 이렇게 50년씩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날 때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도 알게 된 자지,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너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갖다 놔도 그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기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이제 대부분 이제 시부모님들이, 며느리들은 시부모님들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친한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평생을 시부모님을 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뭐 해야 되냐면 화목하셔야 돼요. 친해지셔야 된다. 근데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네. 그리고 나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자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나라를 맡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천국에 관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왕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왕들만 있는 나라. 자,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조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네 다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다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요, 나는 왕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소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누가 크냐의 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네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세요.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왕이 뭐 하는 사람이야? 다스리는 자죠. 위에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30절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12지파를 뭐 하는?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12지파 위에서 우리가 다 다스리는. 그게 아니라 12지파를 뭐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만든다죠. 그러면 이 제자들만 그래요? 제자들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으로서, 다 왕들만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왕? 섬기는 왕.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는 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관이에요.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왕들에게 주는 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곧 8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라는 소리예요?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하고 다시 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 뭐예요? 뭐랑 싸우실래? 야고보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를 해야 돼요?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 시련이 뭐냐면 11절에서 말하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부한 자가 가난하여지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가난하나 믿음에 부유한 자, 그들이 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되겠네요. 어떻게 가난해져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쇠잔해져 가는, 가난해져 가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정확하게 살아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노라.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예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선한 싸움과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차별하지 않는 일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흘러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12지파를 섬긴다. 나는 그렇게 너네를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교만했던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볼 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요? 교만 못 떨라고. 내가 크다 못하게 하려고. 그 낮추시려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생 동안 그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막 교만 떨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이, 저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그럼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흑역사라 그러죠. 흑역사들이 하나씩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만 생각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남들 앞에서 뭐하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흑역사가 없어. 나는 뭐 죄가 없어. 그냥 한번 그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가만 놔두나.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그래서 열문화 비유 아시죠? 열문화 비유 보시면은 5문화 뭐 이렇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2문화인가 남기고 이런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급이 주어지거든요. 그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 권세를 주고 2고을 권세를 주고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섬기는 권세예요. 섬기는 권세예요. 그건 말씀을 보고 거 봐라 차등으로 상급 있지 않냐. 5고을 한번 섬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힘들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삶, 하늘의 원리를 연습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련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련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내가 쇠잔하여지는 겁니다. 그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 이게 푸뉴마, 성령,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불면 어떻게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돋보여지고 점점 더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점 뭐 해야 되면 쇠잔해져 가야 됩니다. 가난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낮춰가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무마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 탓이 아니야 뭐 이러면 막 홀라당 빠져가지고 거기 그 사람 날 위로해줬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요. 예? 그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을 상처가 들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심상히 여기며 살살 괜찮다.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죄를 까발려내고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가볍게 여겨지고 내 허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낮아져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실제적인 낮아짐이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1년
15일 하루 24시간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해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죠. 뭘 깨어있을 건데.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린 사람처럼 그런 깨어있으면 안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 안에서 영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우리를 싸울 때에 그렇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내게는 필요하다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안 차리면 홀라당 넘어간다니까요. 네 탓이 아니야. 그럼 그래 내 탓이 아니야. 아니야 네 탓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도 부부싸움 같은 거 하면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서로 속이고 살아. 원래 그러면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의 삶을 연습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연습을 하며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평생 해야 할 효도 3살까지 다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그 시절 고애가 제일 예뻐서 맞긴 해요. 예뻐요. 예쁘긴 한데 이쁜 이유가 있어요. 예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애가 나만 봐. 진짜로 나만 봐요. 내가 없으면 얘는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걔를. 대소변도 어떻게 못 해가지고 그것도 다 받아내야 돼. 그걸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뒤집히면 상황이 역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이제 좀 감명 깊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너무 깔끔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름만 좀 아프시다 가셨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대. 자기들이 한 게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진짜 막 몇 자리까지 다 알아보셨어요. 몇 자리까지 자기가 다 알아보고 다 한 다음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긴 게 없다 보니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겪어보면은 그거 아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섬김의 기쁨이라는 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기쁨이 뭔지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 뭐 육아 지옥이라는, 뭐 독방 육아라는, 육아 스트레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육아가 지옥이면 그 지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아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키울 때는 몸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한 존재를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쁨이며 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기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섬겨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배부르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기뻐하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편안하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 그러한 섬김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섬겨주면 감사해하고 또 기회되는 대로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뭐 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청소를 하고 어떤 이는 주차 안내를 하고 어떤 이는 음식을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섬김의 과정이며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말씀으로 섬기는 거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말씀 여러분들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제 기쁨이에요. 뭐 기쁨이에요. 무슨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등록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 자체로 기쁨인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다는 그 억울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죠.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천국의 연습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연습이에요. 연습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무 의미 없으며 또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익숙해지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은 아니고 사실 산책이에요. 이렇게 저기 산사 유적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삥 도는데 보면은 재밌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아저씨는 계속 이러고 다녀요. 산책하는데 이러고 다니고 어떤 아저씨는 자꾸 이러고 다니고 저 인간들이 뭐하나 이러고 보면 골프 연습 어떤 사람 골프 연습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탁구 연습하고 막 이래요. 뭐 테니스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골프 연습은 골프 연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길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완전 미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탁구도 탁구장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도 이러고 테니스도 막 이래 혼자서 막 이러고 다녀요. 참 재밌어요. 아저씨들 아줌마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 섬김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 점점 퍼져나가게 돼.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섬기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교회는 지옥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교회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삶을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볼게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잘 보세요. 여기에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사역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오늘 27절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 2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섬기는 자 나오죠. 27절에서도 섬기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섬기는 자라고 할 때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 디아코니아. 이걸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하면 말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진리의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멸망길 걸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복음을 통해 불신자를 섬기는 이 일들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원리로 살아간다. 땅의 원리는 큰 자는 작은 자를 다스리고 높은 자는 낮은 자 위에 군림하는 원리지만 하늘의 원리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왕들만이 살아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낮아지는 것이 하늘의 높은 자가 되어지는 과정이며 점점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하늘의 큰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지옥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옥 같다. 그러나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면 거기가 하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질 뿐입니다.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세요.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시면서 그 섬김의 기쁨을 맛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불쌍히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도 그렇게 또 심어 보시고 그런 하늘의 원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처럼 여겨지고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같이 여겨지고 지옥 같던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